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3페이지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건 그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써만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의로움을 입어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칠판에다가 잠깐 한번 써볼게요. 시작할게요. 자,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행위가 문제입니다. 행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먹어야 됐을까? 인간이 이걸 먹음으로써 세상에 이제 사망이 들어오는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이 이걸 왜 먹어야 됐을까? 먹을 것도 많은데 그거 말고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생명. 이걸 먹어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 이거를 먹으면 사망.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생명. 당연히 이걸 먹어야 되겠죠. 이 당연하고 쉬운 것을 이걸 먹었어요. 이걸 먹음으로써 이제 왜 이걸 먹게 되냐면 이걸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잖아.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단 말이에요. 생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법이고 질서이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죠. 진리.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데, 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따라서 살아야지만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는데, 인간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이거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거예요? 창조주만이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그의 질서 안에서 창조주만이, 하나님을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창조주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인간이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그럼 그게 선이 돼요. 내 생각에는 너는 나빠. 그럼 그 사람 악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 창조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 만물의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처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만큼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창조적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들 속에 들어있고,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지혜와 많은 능력들을 갖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쭉 사용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그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우리 자녀도 양육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이런 동기 속에서, 여기에서 마귀가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죠.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따서 먹음으로써 이제 타락하겠죠. 타락.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제 사망이 이미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온 인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의 유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죄의 유전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생명에서부터 이탈되어서 사망이 이제 그들 속에 딱 자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걸 이제 읽어보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 불의의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잘난 인간들이, 불의한 인간들이, 불의의 속에는 이제 불법도 있죠. 불법.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해버린 인간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잘난 지혜로 이 세상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게 다 불입니다. 불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그래서 이 사악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사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사기와 악독, 그런 것들이 막 쫙 들어있는 거죠. 진리 참을 거짓으로 싹 바꿔버리고,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죄악이고, 이게 이제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 영적인 음행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육신, 몸에 이제 욕심,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육체의 탐심 속에서 이제 육체적인 이제 음행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음행이. 크게 보면 인간의 죄악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서 걷잡을 수 없이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보고 읽어가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진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까? 그 정도로 인간이 사악하고 매우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양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진노, 심판. 심판은 뭐냐면 불이에요. 불로다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쏟아져. 하나님의 진노.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 진리는 뭐냐면, 진리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이렇게. 시작은 창조주이신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줬어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 그 안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 그리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 그래서 그분이 진리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맨 23절에 읽어보면, 마지막에 읽어보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없다고 하고 도리어 미련하게 되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미련하게 되어서 피조물인 이 세상의 것들을,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뭐 하늘의 별들, 뭐 바다, 아주 뭐 오래된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어떤 욕망과 탐심을 거기다가 다 투영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빌게 되는 거죠.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 그것을 이제 불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마지막에 이제 진노의 끝은 불사름이에요. 마지막. 결국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거냐? 전부 불살라져서 다 이 땅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이 세상이 싹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싹 없어. 하늘도 싹 날아가고 땅도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 싹. 무섭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마지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다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땅도. 그 불이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지옥이 어디냐면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정확하게 위치가 땅 밑에. 천국은 하늘 위에 있고 땅 밑에 속에 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유황불못이라고 하죠. 유황불못. 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부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사람들 속에 보여졌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은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창조주가 여러 명 있어. 여러 명. 제1창조주, 제2창조주, 여러 명의 창조주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분이, 단 한 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신성과 능력이 피조물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걸 만들 때 여기다 뭘 불어넣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만들 때 막 자기의 모든 혼을 불어넣는다. 자기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만들 때 모든 열성을 다해서 막 만들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알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세밀하신 능력과 신성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본성,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이 사람 속에, 특히 피조물 중에서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졌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 자연계시. 이 자연 속에 딱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자연 속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막 이런 막 물소리나 새소리나 들으면 어때요? 사람이 평안해지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흙을 만지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능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이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여기 어디 광교 호수공원에 잘 가요. 호수공원에 거기 산책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물을 싹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더우면 이제 카페로 들어가고, 이 더운 날은 날이 선선해지면 바깥에서 딱 앉아서 이렇게 과자도 먹고 싹 쉬었다 오면 되게 좋아요. 거기 잘 가는 편이에요. 가까우니까. 네. 여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연 속에서 하늘을 보고, 야, 빛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뛰어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자연 속에 쫙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그 작은 사물, 미물에서부터 뭐 돌과 흙과 바위와 물과 뭐 파도와 이런 모든 공기와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게 모든 게 이거 저절로 생겨난 거야. 뻥 해갖고 그냥 우주가 갑자기 생겨난 거야.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진화된 거야. 지금도 계속 진화되고 있지. 모든 만물은 이렇게 다 움직여가면서 스스로 적응해가면서 진화돼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은 존재의 의미가 없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지 이제 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생기는데, 그냥 뭐 인생이란 건 뭐 돌고 돌다가 끝나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삶의 가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히 보여졌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셔. 만들어 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를 관리하시고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특별계시라고. 특별계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됨으로써.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함으로써. 특별계시는 이 성경을 말해요. 성경.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찍어주시고 역사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와, 인간의 역사가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타락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는지 너무나 빨리 타락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창조 이후에 몇 년 만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면 연도가 다 계산돼요.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그거를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1500년 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를 심판해 버렸어요. 1500년 만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창조 대충 여기라고 하고 1500년 만에 노아 홍수 대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 위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물로다가 다 쌓여있다고 했어요. 땅과 하늘이 전부. 그 다음에 물을 나누고 위에 물을 뒀어요. 하늘 위에 공청이 있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고 돼 있지. 그럼 과학자들이 물 있다고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말 안 하죠. 그게 이상해. 왜 하늘 위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뭐 의미 없는 막 그 흑암의 공간 속에 뭐 수많은 이 별들이 막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간다고 돼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전보다도 작은 그런 것에 미지의 세계로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별들이 있다고 돼. 그 위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 세상을 다 덮을 물이 올라오면 비로 되겠어요. 비는 이제 순환되잖아요. 딱 그만큼 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야지 이걸 다 덮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남극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빙벽과 빙산으로 그냥 엄청난 그게 올려져 있죠. 어쨌든 간에 대홍수 심판이 1500년 만에 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들 도저히 안 된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물로 다 쓸어버린다. 1500만 년 만에. 노아와 그의 이제 가족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구원받았고 노아의 10대 손이 누굴까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서 대충 그냥 500년이라고 보고 이제 정확한 350년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오게 되죠. 아브라함. 여기 그냥 500년으로 볼게요. 2000년.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연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0년 정도 됩니다.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근데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요 중간쯤에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0년 흐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신할평지라고 그러죠. 바벨론. 신할평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중간 여기가 문명 발생도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시대 노아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달았어요. 아라랏산. 터키와 그 위에 아르메니아 그 국경 사이에 있어요. 그 얼음 속에 있어요. 이거 앙크내서 그렇지. 못 끊게 접근 금지시켜놨어요. 비행도 못해. 그쪽으로는 있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여기가 다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부터 문명이 당연히 찬란한 문명이 발생하죠.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처음에 그 가인이 타락하고 나서 성을 쌓잖아요. 축조하고 성을 쌓는 기술과 각양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지. 그래서 이 탑을 쌓아서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첨단이 이거예요.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홍수로 심판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200년 만에 다시
다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탑을 쌓아서 탑이 그냥 뭐 이렇게 삐죽한 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건축물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진장 크게 거기에 다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안에 사람도 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이게 하늘 끝까지 닿으려면은 야 대단한데? 대단하죠? 그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기술이 엄청난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을 갖고서 이게 쫙 만들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들끼리 뭉쳐서 살자는 거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인본주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갈대아. 제가 나중에 지도를 드릴게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여기가 최첨단 문명 지역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 옆에가 바벨론이에요. 가장 문명이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지.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거기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의 문화가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땅의 신, 뭐 흙의 신, 무슨 바다의 신, 하늘의 여신, 뭐 등등등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죠. 그 신들이 서로 뭐 그 관계를 통해서 뭐 자기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딸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뭐 서로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음란하지. 이런 우상의 신들이. 그래서 뭐 이제 각종 이제 뭐 아까도 봤지만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타락해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계.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 언어가 같게 돼버려요. 언어를 혼자 시켜버려서 언어가 이제 다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200년 만에, 그리고 500년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위한 이제 일을 시작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미련해진다. 사악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놓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 타락하고 이 사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두셨다.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아까는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이 순리로 쭉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강력한 그런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서 이게 이상한 거죠. 바르게 쫙 가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해. 조물주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이제는 만들어진 세계를 그걸 신이라고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다.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거를 버려서 바꿔서 영리로 거꾸로, 남자들도 그렇게 음욕이 불일 듯하였다. 강력한 그런 육체의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와 남자가, 이게 이제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영적 타락에 의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이런 육적인 타락인 거예요. 육적인 욕망.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한다는 거죠. 영리로.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롯이 거기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끔찍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불로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지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 상실한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상실한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본질인데 본질. 우리를 있게 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비어져 있어. 비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뭘로 대신 채우냐면 육체의 욕망으로 거기에다가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그런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심. 이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동성애는 옳은 것이다.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이다.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법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분쟁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회가 분쟁하는 세상으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법들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지. 누구도 잘못이 아닌 거지. 내가 볼 때 선한 것이면 그게 선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육체에 이게 죄악이 그냥 막 이렇게 발현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회가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심각한 이제 문제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막 다 깨져나가 버리면서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여기 29절부터 세보면 21가지 죄가 나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그 모든 그들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 죄악 속에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것을 막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옳다고. 그가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뭐 어떤 집이나 이걸 가지고 그게 맞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켜가면서 모든 불의,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냥 하나로 묶으면 불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가지수를 쭉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제 죄가 되겠고요. 자기 자신에게 취급을 잘못함으로써 나오는 죄. 불의, 모든 부도덕한 일, 불법적으로 뭘 취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죠. 추악. 이 추악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음란죄로 돼 있어요. 음란죄로. 도덕적 부패의 해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란한 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불의를 행해서라도 그 물질적인 욕망을 그냥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같은 죄가 되겠습니다. 탐욕. 악의는 이제 구부러진 걸 이렇게 원어의 뜻이 구부러졌다. 마음이 구부러진 패역함, 뒤틀려진 심술. 이게 악입니다. 악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째 그룹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은 사람이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해치는 거죠. 남을 해치는 거. 시기.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 시기. 살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 미움도 이제 살인에 속한다고 예수님 말해줬죠. 분쟁은 이 단체를 깨뜨리는 거죠. 단체 생활을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사기. 거짓이죠. 거짓은 모든 죄악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 속이는 거. 남을 속여서 죄를 범하는 거죠. 사기, 악독, 간악하고 간책,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아주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략을 막 쫙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빠지게 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 보면서 비웃고 막 그런 거죠. 얼마나 악해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 말로 해하는 범죄, 수군 이렇게 은밀하게 남을 해방하는, 남을 그냥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독사보다 악독하다. 수군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비방,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거. 그 다음 4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함. 이 하나님을 미워함 이거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함.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뭐라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범죄들입니다. 교만, 능욕.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거. 그리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룹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정이 없는 거죠. 정이 없어. 앞으로 세상은 점점 정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매하다. 우매한 자.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긍휼에 대한 지각이 없고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거. 우매함. 그다음에 약속을 어기고 무정무자비.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죠. 옳다. 죄가 나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고쳤을 수 있을까? 고칠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거죠.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들이. 이런 죄악들이 쫙 나와서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심각하죠. 이런 모습들이. 질문 있으신가요?